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의예지 중심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에, 사실은 우리, 이제, 영적 가슴 안에 어떤 개체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가 이제 인의예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개체 전체를 떠나서 본질이 뭐냐, 이것이 이제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가슴 안에 다 있는데, 개체들끼리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라는 거는 유교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들과 이 전체성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고요. 개체와 전체를 떠나서 본질에 대한 거는 불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래 가슴 안에 이렇게 본질과 전체성과 개체성의 관계, 그다음에 개체성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 있는데 이거를 각 종교가 하나씩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는 그게 전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개수로 보면 3분의 1씩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들어올 때 뭐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떠나서 우리 가슴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직접 내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의 것이 나가서 그렇게 된 거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본질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껍질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가슴을 찾게 되는 이유예요. 종교들이 껍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도 이것이 그 유교로만 배우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지만, 물론 인의예지 자체가 이제 이 말 자체가 유교 거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오늘 우리 개체들끼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훨씬 더 가슴에서 얘기되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인의 예지죠. 이게 이제 아가슴 쪽이고 이제 이게 이제 등 쪽인데 아가슴 쪽에는 이제 인과 예가 있는 거고 등 쪽에는 이제 지와 이제 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데 이 앞부분은 원래 요 가운데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제 사랑이 이제 이게 인과 예로 이제 나눠진 거고요. 뒤에는 여기 원래 고유의 방이 있잖아요. 가슴 명상에서 고유가 지와 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이면 약간 감정적인 거고요. 이쪽은 약간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인 거.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이게 이제 전체 가슴이라 그러면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게 감정 부분인 거라고. 중생들 감정의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원성의 감정으로 떨어지니까요. 인의 예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지와 의는 머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심은 가슴이에요. 가슴에 있는 것이 하나는 내려가서 배가 되고 하나는 머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상에서의 이제 그럼 수행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무 끄달림이 없을 때는 지와 의의 방 두 개 중에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감정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지성이라는 게 감정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감정이 따라 붙으니까 문제인데, 예, 머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를 생각할 때는 감정이 따라오질 않잖아요. 이는 4 했는데 거기에 감정 따라 붙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감정에 끄달림이 없을 때는 의와 지혜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불교식으로 여기는 청정이에요. 실제 있어 보면. 근데 이 의의 방은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개인끼리의 균형 감각을 찾아주는 곳이라고 그랬죠. 에고는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지만 여기가 우리가 의식을 두면 여기서는 자타를 객관적으로 공이 이게 공평하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 있으면 어떤 그 깨끗함, 청정함을 이렇게 우리가 그 습득을 할 수 있어요. 의식이 깨끗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지는 그럼 뭐냐? 만약에 우리 여기다 두면요, 여기서는 우주적인 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그 형평성을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안 기울어져요. 정확히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고요. 여기는 똑같은 이 지성에 관련된 거지만 우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 그래서 여기다 의식을 두면 여기보다도 더 여여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여기 처음에 여기다 두면은 아무것도 못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여여해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좀 하신 분들은 여기다 두면 의보다는 여기가 더 진동수가 높구나. 왜냐하면 여여할수록 더 진동수가 높은 거거든요. 자극적일수록 진동수가 낮은 거고. 이 두 개가 공통점은 감정이 전혀 배제가 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여기는 도와 합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어떤 그 공평성, 평정심하고 관련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좀 그 불교의 지혜라는 게 그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지혜를 더 말할 때가 많거든요. 요쪽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약간 도교 쪽에 진짜 자연과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인간끼리의 관계에서의 평정심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 자체 이제 이거 보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를 펼쳐나갈 거냐, 수행을 펼쳐나갈 거냐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화가 난다든지 좀 심사가 안 좋았어요. 좀 이렇게 감정이 흔들렸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사건이 뭐 조그만 것 같으면 또 수행의 힘으로 버티겠지만, 뭐, 어떻게 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 이게 사실은, 마음 공부만 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바라보기나, 뭐, 그냥 힐링 정도로 해서 풀어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뭐냐면, 인과 예는, 이거는 사랑이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어제 얘기한 대로 예는 뭐예요? 자애로운 마음인 거잖아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유교적으로 하면 예를 나타내는 거고요. 똑같은 건데, 이제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불교적으로 인이지만, 이게 유교적으로는 인이지만, 이게 불교적으로는 자비희사에서 비희를 공감 능력, 좀 역지사지하는 측은지심을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다가 의식을 갖다 놓으세요. 왜냐면 여기는 사랑이니까요. 이 가운데가 이제 사랑의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체와 용이 나눠진데 요 사랑은 체고요. 요 두 개가 나눠진 거는 요거는 사랑의 용인 거예요.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랑의 방 쪽에 넓게 의식을 두면 내가 어떤 사람을 하고 만나서 마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여기서는 잡아줘요.
뭐 힐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힘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은 종교를 얘기하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즉, 이 우리 인간의 저속한 감정들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 보편적인 이 힘이 그냥 권능으로 눌러버린다고요. 뭐 힐링이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눌러져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이 권능은 또 본질을 추구하는 이 생각에서는 이런 권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에서는 이런 권능이 있어요. 저속한 감정을 고차의 어떤 영성적인 감정들이 눌러버린다고요. 그럼 인간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마음이 한번 괴로운 당해본 사람은 어떤 권능이 있어서 그거를 딱 해결해 준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서 이 중요한 건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괴로움에 시달려 또 봤던 사람들은. 근데 불교 마음 공부만 해가지고 이 청정한 마음이 한번 감정에 휩쓸리면은 이 지성은 이 감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근데 여기는 즉각적이에요, 그냥 힘으로 눌러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떤 특징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럼 어떻게 그럼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감정적 동요가 없이 평화로울 때는 이 지와 의에다 두시고서 청정한 마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져요. 이 자리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청정한 마음을 뿜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청정한 의식이 그냥 드러나요. 깨끗해요. 마치 거울에 티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의식. 마치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깨끗한 의식이 드러나요. 가슴에 뭐가 있어서 그러겠냐고 그러지만 실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다가 무슨 뭐 직장인 같으면 뭐 결제를 맡다가 뭐 직장 상사한테 또 뭐 이렇게 인신공격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조절할 수 없는 뭐 어떤 심한 굴욕감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할 때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힘은 없어요. 청정한 것만 있지. 바로 이리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하고 선언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 힘이 즉각적으로 그 상처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다 눌러버려요. 날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눌려요. 그냥 눌린다고요. 권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권능. 그건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 이 사고 기능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권능을 이용해서 그런 저속한 감정들을 내가 이기고 났더니 또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그럼 또 이리 오셔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봤을 때 불교에서 사선정에 가면 거기 이제 신통이 나오는 자리잖아요. 네 번째 선정에서 평정심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첫 번째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고, 두 번째가 희열이고, 세 번째 선정이 행복이고, 네 번째가 이제 평정심인데, 그 평정심에서 이제 온갖 신통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불교의 사선정은 이 의의 자리하고 비슷해요. 여기가 평정심이거든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비사의 사가
물론 이게 인의 예지 다 사가 있지만은 이 평정심, 불고불락에 이 사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거보다도 더 높은 건 여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무색계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색계와 무색계의 중간 정도. 그렇지만 약간 무색계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해탈하셨잖아요. 사선정에서. 네 번째 선정에서. 그래서 이런 지식까지 갖고 있으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란 말이야. 색과 그 공에서의 중간에서의 이게 이제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중도란 말이야. 수행에서의 중도는. 수행에서 중도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체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건 경험에 의해서 찾은 거니까요. 이러한 어떤 시간이 나서 결과부절하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저 나름대로 또 뭐 다 다르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되 일상에서의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뭐 생활 현장에서 계실 때는 이렇게 뒤쪽에 감정의 그 변화가 없을 때는 뒤쪽에서 청정한 의식으로 있다가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고차 감정들이 갖는 영성 감정들이 갖는 고상한 감정들이 갖는 그 권능의 힘으로 저속한 감정을 눌러버려라 이런 거죠. 물론 또 개인에 따라서는 그 이게 감정의 어떤 그 전혀 영향이 없이 평화롭지만 이렇게 뭐 그 청정한 의식에 있기보다는 뭐 여기서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일체를 자유롭게 보는 아주 그 부처님 마음으로 있는다든지 자기는 이게 더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면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날에 따라서는 그냥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온몸이 전체로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머물게 있거든요. 이게 또 빛의 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선택의 나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건 수행인들한테 뭐냐면 어떤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일 때 이거를 어떻게 좀 그 해소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실제적인 수행에서 엄청 이 부분이 제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수행이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그게 몇 시간씩 가보세요. 그거 수행인으로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몇 시간씩 가거든요. 그냥 내비두면. 그랬을 적에 이 권능의 힘으로 이용한다는 게 오늘의 어떤 핵심입니다. 권능의 힘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신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 실제 가슴에서는 이렇게 이 앞가슴 쪽에 권능이 있어요. 뒷가슴 쪽은 이제 본질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앞가슴에서 우리가 현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현실에서 만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기서 누르라고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를 꼭 이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가슴 명상을 이제 이렇게 기초종합반을 배워서 인성의 방을 이건 인의 방이고요. 인성의 방이라고 또 있어요. 인성의 방을 활용도 할 수 있고 뭐 감정 소화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두려움에 대한 명상까지 하실 수 있으면은 이 부정적 감정을 눌러놓고서 그러한 감정들이 주는 또 교훈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한 뭐 두려움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소를 하면은 이건 뭐 더 좋은 거고요. 일단은 그 감정에 포로가 안 되려면 이 앞가슴에 사랑의 힘으로 권능으로 눌러라. 이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몇 번 얘기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게 수행인들한테는 화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힘든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그 화를 이제 상대방한테 그냥 투사하고 막 이러는 걸로 끝나지만 수행인들은 투사도 못하지요. 그렇다고 끌어안기에는 너무 격렬하죠. 그 감정이. 그러면 막, 예, 더 힘든 거예요. 그럴 적에 이 권능을 이용하라는 거, 과섬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생 수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